우리가 말씀 안에 늘 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향기 나는 사람들,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냄새가 있습니다. 꽃은 우리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죠. 그런데 향기만 있는 꽃이 아니고 어떤 꽃은 향기 대신에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꽃도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돌멩이는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멩이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가지고 이 강물을 이제 채취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돌멩이뿐만 아니라 물에도 냄새가 있고, 나무도 냄새가 있고, 짐승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채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기 혹은 향치라고 하는 이 좋은 냄새가 있는가 하면, 나쁜 냄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취라고 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면 우리는 그래서 뭔 냄새를 맡아요? 무슨 노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채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취는 이 내분비, 그 땀 냄새하고 이 세포가 이게 죽으면서 이게 결합을 해서 사람 몸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면 이러거나 애들이 막 이러거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손주들이 이렇게 안아보자 그럴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덥석 안기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라고 신신당부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죠, 악하가 양하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악취가 향치를 오히려 구축합니다.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보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나쁜 것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악취가 있고 향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향취는, 내 삶의 냄새는 향취일까 악취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 그리고 작은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뒤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형이 먼저 에서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갈 때
자기가 막 형이 되고 싶은데 형이 못 되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먼저 세상 빛은 누가 봤어요? 에서가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제도 같은 거, 그런 관습 같은 것은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은, 장남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이 되고 싶은데 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순서를 어떻게 바꿔?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막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팥죽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한테서 네가 그래 형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마음속으로 늘 뭐예요? 내가 형이야. 형이 배고플 때 형, 내가 이거 팥죽 그럼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그거 우리 애들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런 거. 그래 네가 형 해. 그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말았다고. 아마 에서는 그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야곱은 그걸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한다. 내가 형이야. 그렇게 어느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남이 에서잖아요.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할 때,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빈손으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공짜로 받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든지 뭐 해서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씨앗을 하나를 심고 30배, 60배, 100배 이 씨앗을 거두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심게 하고 축복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가정에 가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 가면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신방을 오고 그러면 대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70년대거든요. 여기 70년대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70년대인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냉장고 없는 집들도 숱했다고,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집에 가서는 형편을 목사가 다 알잖아요. 집사님 혹은 성도님, 제가 목이 마르니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이렇게 좀 물 한 컵만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시원한 물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수도꼭지를 팍 틀어가지고 이제 수돗물을 미리 조금 이렇게 흘러 보내고 물을 받아가지고 한 컵을 가져오면 그 물 한 컵을 마시고 그렇게라도 축복을 했지, 그냥 빈 입에 빈손에 축복한 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에서 이삭이 살던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에서 보고 가서 별미를 이제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 보다가 늘 마음이 더 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느 집이든지 보면 그래요. 아버지는 장자에게 정이 더 가요. 대체적으로 어느 집이든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버지는 장자에게, 뭐 요즘은 이제 아들, 딸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큰애한테 어떻게 마음이 그래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는요, 막내한테 정이 더 가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막내한테 정이 더 가요. 그런데 이 이삭의 집엔 특히나 그게 더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늘 어머니의 치마 잡고 그놈은 엄마 옆에 빙빙 도는 애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막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내가 빨리 별미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 보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 냄새를 맡고 나를 만져보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해서 털이 없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겠느냐.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형의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 그걸 구별을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유, 내가 잘못하다가 아버지한테 이거 맞아 죽을 일입니다. 나 못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어머니가 남편 식성은 제일 잘할 거잖아요.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염소 잡은 그 가죽을 야곱에게 막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털을 막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만지면 매끈매끈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도 이 염소 털을 막 가지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좀 허스키한 소리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축복을 가로채라고. 그런데 이때 이미 이삭은요, 눈이 많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선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벌써 너가 지금 염소를 짐승을 잡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순적히 이게 짐승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하여튼 변명을 하고, 그래 아버지가 그래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더듬더듬 해보니까 이게 매끈매끈한 야곱이 아니고
털이 북실북실한 누구예요? 형님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27절, 그가 가까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눈이 먼 아버지가 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을까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으로 아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에서의 향취예요. 더더구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이게 털도 북실북실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마음 놓고 그 야곱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전후 맥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의 옷의 향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가 입고 있는 옷에 향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의 향취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고린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옷의 향취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향취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옷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나오는 삶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오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향수를 가지고 우리 몸에 향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향수들 얼마나 다양하게 잘 나오나요? 그래서 그 향수를 막 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향이 확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인격의 향기를 바꿀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의 향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건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입고 선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향기가 우리 이 세상에 퍼져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는 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악취를 풍겨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간혹 말이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를 간혹 봐요.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거죠. 식사를 하는데 막 이제 어떤 테이블 같은 데 보면 술도 막 술병도 이렇게 있고 막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아유 권사님 한 잔 해 그러고 있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저기서 권사라고 하는 말, 집사라고 하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때가 있거든요. 권사님 혹은 집사님 이게 한 잔 해라. 괜찮아. 뭐 어떻게 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마시라고 준 건데 한 잔 해.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교회에서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 거기 왜 김집사 있잖아. 그 새끼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말이 이게 세상의 일반 사람들 말보다 훨씬 더 거친 말을 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들을 때는 막 저게 그 식탁 밑에라도 막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뭐를 풍기고 있어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 우리가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광교 제1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이름은 예수향 교회였어요. 예수 그 다음에 향이라고 하는 말, 예수향 교회. 그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에서 예수향 교회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제안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우리 광교 제1교회 그냥 그 이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향기를 바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이 많으냐? 오늘 28절은 이렇게 27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옷의 향치를 맡았는데 밭의 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어떤 밭이냐? 우리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밭의 향치는 아침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런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너가 정말 예수 향기를 풍기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내가 풍성히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향기 풍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의 대를 이은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물질이요? 그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희 앞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땅도 많았고 집터도 좋았고 하여튼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이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있고 땅도 있고 하니까 도박판에 든 거예요. 자, 도박판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박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룻밤에도 이제 그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올인했다가 확 날아가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거 해가지고요, 땅, 그 많던 땅 다 잃고 집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결국은 그 집 큰아들은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 부인은 경북 영주 그 시장에서, 시장에 그 점포 하나 낼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생선 있잖아요, 생선을 떼어가지고 리어카에 담아가지고, 이 생선, 그 리어카, 그 큰 리어카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 골목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리어카에다가 생선 해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생선 파는, 생선 가게, 아주 생선 가게가 아니죠, 생선을 팔고 다니는 그 행상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자식을 키우더라. 그 아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고, 뭐 도박하다가 뭐 쫄딱 망했으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 많던 재산을 저렇게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재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